2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여러분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룩 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바룩 하셈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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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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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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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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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창세기 베레시트 12장부터 17장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렉레카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토라 파라샤 렉레카의 부제를 창세기에 게시된 약속의 언약의 4대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4대 절차를 살펴봤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똑같은 이 4대 절차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언약, 특별히 말키제덱 언약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먼저 본문 말씀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엄청난 여행을 했죠. 여기 우울지방, 갈대아 우울지방을 떠나서 하란을 통해 가지고 세켐으로 가는 장면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먼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렉레카의 제목이 되는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봅니다. 특별히 12장 1절은 히브리 단어가 총 14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글자는 그 단어에 추가됩니다. 이 루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야하웨 엘 아브람 렉레카 메아르제카 우미 몰라테카 우미 베이트 아베카 엘 하아레스 아셰르 아르에카. 여기에 바요멜, 여기에 아멜은 말씀하셨다. He said, 그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렉레카, go forth, 너를 위하여 떠나라. 어디를 떠나면 메 아르제카,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본토를 떠나라. 그 다음에 우미 몰라테카, 너의 친척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and 우미 베이트 아비카, 너의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아렛, 땅으로 아셰르, 이 전치사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 아르에카, 내가 보여줄 땅으로 렉레카 떠나라. 이렇게 14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렉카는 원래 어원이 할라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야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할라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 걷다. 그러면 똑같은 이 어원은 야락, 똑같은 어원이죠. 야락, 인도하다, 걷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어원이 두 개가 복합축으로 나옵니다. 렉레카, 특별히 라메드, 처음에 나오는 렉레카, 이 라메드는 지팡이를 말하죠. 인도함을 받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렉카, 이것은 이 손바닥을 말하는데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유업, 소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렉레카, 이 두 개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말키제덱 언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도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 카바가 되고, 또 창세기 14장에서는 말키제덱 살렘 왕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창세기 12장과는 달리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의 형벌의 값을 그 언약을 맺은 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조건부 언약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가장 오해가 많은 장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렉레카는 말키제덱 언약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이것은 약속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키제덱 언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토라, 파라샤, 렉레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의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우리가 토라 속에 많은 언약이란 말, 브레이트,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186번이나 나옵니다. 마소레딕 텍스트,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 속에 186번이나 나오는 이 브리트가 다 말키제덱 언약이 아닙니다. 말키제덱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는 4대 절차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이 4대 절차인데,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18장, 그걸 통해 가지고 이 4대 언약의 절차를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약속의 언약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말키제덱 언약은 라비닉 유다주의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언약과는 달리, 또 라비닉 유다주의가 보지 못하는 에베소서 2장의 그리스도 안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와 안에서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냥 라비닉 유다주의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언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베소서 2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한 것과 같이 이 4가지 단계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 절차를 찾아봅니다. 라비닉 유다주의가 보지 못하는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이 노아의 언약과 말키제덱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 강조되는데, 사도 바울이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쓸 적에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깊이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또 그때 믿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비닉 유다주의가 가르치는 렉레카의 언약은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언약,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렉레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반드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절이 되면은요, 언약의 외인이 돼버려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 밖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안에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라다임 시프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이 라베닉 유다주의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이 언약을 공부할 적에 약속의 언약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뒤에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430년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받는 언약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 15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의 약속의 언약도 모르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모르면은 점점 언약은 잘 아는데 예수와 멀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지금 아브라함 우리가 공부하는 레클레카에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비닉 유다주의의 레클레카의 해석은 이 예수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율법이 뭡니까? 언약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약속의 언약은 430년 후에 언약을 어겨서 만들어진 율법이 이렇게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는 이 기초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의 언약은요 정말 종교적으로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 굉장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라비닉 유다주의 또 탈무딕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연구하면은요, 이 언약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의 언약은 제가 만든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 이 레클레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말기제덱 언약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신학적으로나 이 탈무딕 언어는 그저 인간의 종교적으로 만든 생각입니다. 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희석시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의 언약이 예수와 밖의 언약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여기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 하에서는 그 언약도 오늘 약속의 언약에서 배우게 되는 4대 절차 중에 세 번째 절차인 이 blood ratification, 이 피의 비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레클레카에서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기제덱 언약을 아주 단단하게 똑바로 이해를 하면서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준 그 언약 4대 절차를 우리가 미슈파팀, 그 다음에 토라 포션 이트로
이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4대 절차가 있는가? 사실 저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커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과연 이 4대 절차인 약속의 언약의 절차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봅니다. 약속의 언약인 첫째 절차가 뭡니까? 프로포스가 돼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프로포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스할 첫째 단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프로포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친척, 그 다음에 내 아비집을 떠나라. 프로포스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창세기 15장 5절도 프로포설에 속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프로포스.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야하웨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짜딕, 그의 righteousness,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의 비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요구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피의 비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가지고 중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을 쪼갰습니다. 쪼개서 그걸 마주대 놓고 그 중간에 횃불이 싹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을 안 지켜질 때에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피의 비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을 확정시키는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세레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나오는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해가지고 새 천사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확정을 하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 발 씻는 시기죠. 예수와께서 6월절 전에 누구의 발을 씻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확정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이 네 가지 절차가 뚜렷하게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며 그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18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특별히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심의 세리브레이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출애굽기
24장 11절에 70인들이 청옥 같은 그 아름다운 것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절차가 빠지면은 말기제덱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베닉 유다주에서 이걸 구별을 안 해요. 크리스찬에서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도구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과 세력을 확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락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시는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영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나 라비닉 종교주의를 보세요. 토라를 전부 도구마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무슨 도구마를 만들어가지고 특정한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그 토라의 말씀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예수와를 만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를 섬겼는가. 1대1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 큰 이슈가 되는데, 라베닉 유다주의는 또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4대 절차를 통한 약속의 언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이번 주에 엄청난 큰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죠. 지난 화요일 날 미국의 언론의 99.9%가 트럼프 승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뉴욕 타임스 이런 데 보면은 첫 장면에 보면은 전부 히러리 얼굴만 찍어가지고 마담 프레지던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애틀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되니까 트럼프가 승리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그동안 그동안 마담 세크레터리였는데 마담 프레지던트 한 이 표지 걸 전부 다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어요. 대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참조할 것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인기 있는 히러리를 당선시키시면은, 히러리는 원래가 원 월드 가버먼트입니다.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는 국경주의예요. 멕시코에 담을 지어가지고 멕시코가 그걸 폐해야겠다. 보호무역주의. 히러리는 자유무역주의. 국경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풀어. 이것은 원월드 가버먼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월드 가버먼트, 사탄의 모든 조직을 미국 땅에다가 정말 허락하시면은 히러리가 될 것이고, 그래도 야훼 하나님께서 미국을 락하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미국 땅에 에브라임이 제일 많아요. 토라가 미국 땅에서 지금 에브라임이 토라 이 히브리 뿌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개방 이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보호하죠. 미국 나라마다 사실 국경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지경을 분명히 하십니까? 분명히 땅을 반드시 뭐든지 지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토라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긍휼의 시간을 주시면은 트럼프가 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많은 문제가 많지만은요,
엄청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 이번에 기독교인들이 막 굉장히 정신 차렸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는 건 새로운 시작인데,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이 들어있는 그 주의 토라 포션에 미국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정말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결심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레클레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절차가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요.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의 설정에 그 출애굽기 19장의 단독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출애굽기 언약서 4대 절차를 한번 보십니다.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시내산에서 체결되고 빚을 마키다 언약서의 카운트다운은 처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이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피의 비준이죠. 피의 비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일단 언약이 피의 비준을 딱 맞추게 되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패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강조하게 하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의 비준이 없이 이걸 했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언약을 가지고 내려올 적에 아론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고 절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볼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왜 그럴까요? 피의 비준입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게 율법책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과 율법은 다릅니다. 언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완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입니다, 종. 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와 있는데 절차를 통하여 이것이 약속의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레클레카에서도 정확하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것이 체결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어떨 때는요 언약을 내가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언약을 깨트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왜 언약이 깨트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언약이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는다. 그 말씀이 토라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언약을 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테힐림 시편 89편 34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언약에 관한 기초를 공부하면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대답이 레클레카에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스가랴서 11장 10절은 깨트려질 수 있는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12장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아놓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하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건부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조건부적인 언약은 깨트려집니다.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적인 언약으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러야 하는 언약인데 언약이 깨트려지고 난 뒤에 누가 죽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0절의 언약은 깨트려질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클레카의 창세기 12장인데요. 오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언약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죠. 맹세. 창세기 12장은 맹세 언약입니다. 근데 맹세는 누구와 하냐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맹세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야훼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맹세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야훼 하나님과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하는 언약은 인간의 결부가 안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 말씀은 깨트려질 수 없는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인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또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특별히 6장 13절에 히브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오늘 레클레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레클레카입니다.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확정됩니다. 깨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창세기 12장 이것은 맹세로 보증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라비닉 주다주의는 히브리서가 없죠. 갈라디아서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마지막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기체덱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그냥 유대주의의 전통에 너무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쪽집게를 가지고 예수화가 빠진 것은 전부 가려서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와 관련된 없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요. 근데 무조건 토라를 공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지 이제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분별하면서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됐는데, 맹세 언약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맹세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세덱 언약의 복이 여기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그 전에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은 말기제덱 언약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창세기 15장은 또 다른 것의 탄생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걸 커버를 못했는데 오늘 이걸 다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창세기 12장을 생각할 때 언제나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며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셀프 코벤, 자기 자신의 언약이며, 그 이유는 모든 약속의 언약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은 야훼 하나님의 맹세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이 어디로 정착하냐면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에는 눈을 씻고 봐도 짐승의 희생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맹세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제덱 언약을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언약 기초로 무조건적인 언약을 먼저 살펴봅니다. 또 맹세 언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기제덱 언약을 서포트해 주는 말씀이 시편 110편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맹세하고. 창세기 12장의 맹세입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맹세를 하시고 난 뒤에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맹세 언약인데 그 맹세 언약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말기제덱 제사장과 연결이 됩니다. 말기제덱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말세하실 일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강조를 했지만요, 특별히 시편 110편 5절과 1절을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번역 아도니 이 주는 마소레딕 텍스트입니다. 이 마소레딕 텍스트는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건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때 번역판이 굉장히 유행이 되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마소레딕 텍스트입니다. 근데 마소레딕 텍스트를 보면은요, 이 시편 110편과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전부 아도나이, 야하웨를 아도나이로 134군데나 고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분명히 특별히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septuagint, 이 세븐이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굉장히 오래된 텍스트죠. 이걸 보면은 시편 110편에 주가 안 나왔어요. 전부 야훼입니다. 여기 보면은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후 700년, 한 1000년 그 사이에 나온 이 마스렉 텍스트가 전부 야훼 오른쪽에 있는 야훼를 주 오른쪽에 계신 주로 다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뭔가 되십니까? 야훼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예수하죠. 그러니까 여기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 하면은 예수가 야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빼버렸어요. 134번이나 뺐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지금 언약이 그리스도 안의 언약이죠. 피를 흘리신 분도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셨죠. 이걸 떠나는 언약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예수와를 더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창세기 12장의 레크레카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예수와를 멀리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키제덱의 반차의 히브리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해줘.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키제덱이 관련될 때는 무시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말키제덱의 반차자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개혁의 때까지 율법이 있다가 그 효력이 없어지는데요 그 개혁의 때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십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려서 언제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가 오늘 섬겨야 돼요. 언제 때가 돼가지고 뭐 사람의 손으로 친 예수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뭐가 지어지고 난 뒤에 뭐 그때로 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여러분. 항상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도요 미래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증거요. 바른 것들의 실상이니라. 그러면 내일 모레 글패 미래의 믿음 아니죠.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를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 5장은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가 오늘인데 오늘. 그때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개혁의 때가 언제 미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이 말 서열 헬라 말로는 탁신인데 히브리 말로는 여기 보니까 디브라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서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키제덱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쫓아서 그 반차가 뭐냐? 반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있는
그 서열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 요하난 하마베어, 아버지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 언약이 나오죠. 그런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토라 파라샤 렉레카를 사가랴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 말기대 언약입니다. 맹세 언약,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으로. 그래서 사가랴는 예수와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의 맹세 언약,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언약이 이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 그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렉레카를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맹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서 생겨난 조건부 언약을 보십시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좀 주세요. 증거 좀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부들기, 이걸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라. 그래서 마주대 놓으라. 이게 증거입니다.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게 증거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조건부적인 언약인데, 그 조건이 뭡니까? 언약이 어겨질 때는 죽음의 형벌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전부 잘라버렸어요. 자를 때 뭐 피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사실 결혼식 할 때, 되게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가 퇴장하는 가운데 길이 딱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부 신랑 집만 앉아요. 오른쪽에는 신부 집만 앉아요. 부모들이 딱 앉아요. 결혼 끝나고 난 뒤에 신랑 집과 신부 집의 가운데를 신랑과 신부가 자릅니다. 결혼 언약이 결혼.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브릿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하나 다 데디케이션하고 뭐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테이프를 쭉 하고 난 뒤에 자릅니다. 이게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적인 언약은 언제나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다시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서로 독립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안 돌아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중간을 쪼개는 조건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서 자른 것에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자르는 것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것을 알리게 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렉레카 중에서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 조건부 언약에 강한 횃불이 슉 지나갔죠. 횃불이 놈이 빛이 되신 예수. 그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그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우리 레클레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조건부적인 언약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와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 예수와께서도 이 말 기대된 언약, 특별히 조건부 언약을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와께서도 이런 핍박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조금 뭐 이거 전하다가 뭐 싫어한다고 뭐 한다고 문제도 안 돼, 문제도 안 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탄생이 있어요. 무슨 탄생입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조건부 언약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연기 나는 화로의 인물은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 예수하신데, 이 예수와께서는 이 조건부 언약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kinsman redeemer, 히브리 말로는 고엘, 이게 뭡니까? 친족 중에서 빚을 져가지고 능력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루키.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친족의 기업을 물을 고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조건부적인 죽음의 형벌의 것을 다 해놓고 난 뒤에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었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친족 중에 예수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여러분과 제가 대신 물어야 할 값을 대신 물어주셨어요.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게 이제 kinsman redeemer. 여기에서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에서 죽음의 형벌의 값에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5장 사이에요, 엄청난 구속의 가장 기초적인 사건이 여기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떠났다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법을 다 처리했다 하신 은혜만 하니까 여긴 잘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레클레카를 통해서 오늘 기업 물을 자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는 창세기 15장의 어긴 언약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대신 우리들 위해 치르시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deemer, 구속자, 예사야후 41장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또 레위기 25장에 나와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것을 대신 물어줄 것이요. 값을 치르신 분. 또 루키 2장 20절에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라 이 보았을 말. 이게 전부 구속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과 행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개런티를 얻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암소를 가져와라. 암소를 준비해야 돼요. 모든 희생물을 다 가져와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가져야 돼. 쪼개라. 다 쪼개야 돼.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참 오해되는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토라 포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쓸 적에 레클레카를 어디에 연결하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다 믿었습니까? 아니죠. 의심이 생겼죠. 의심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뭐든지 계약할 적에 말로만 해놓고 난 뒤에 안 지키면 우리가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런데 좀 증거 좀 주세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믿었지만 의심이 생겨가지고 창세기 15장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네.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지금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냥 생각하고 믿음 이걸로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 faith only, 손가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손가락으로만 하고, 안 움직이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굉장히 철저하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operation.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dead 믿음.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이 있어야 돼. 이게 할라카야, 할라카. 레클레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레클레카 가라 할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우리 레클레카가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실체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반드시 행할 적에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순전한 믿음이었죠. 창세기 15장은 믿음뿐만 아니라 중간을 쪼개는 행위와 같이 가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지만은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결부되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의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야훼의 맹세 언약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여기에 중간을 쪼개는 이 언약. 이게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래서
짐승의 중간을 쪼개는 언약을 통하여 창세기 15장은 조건부적인 언약으로 죽음의 형벌의 값이 첨부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은 사인도 아니고 토큰도 아니고 그 언약을 주신 실체입니다.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주석은 이삭이 사인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끝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할례입니다. 할례. 제가 제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조건부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12장, 또 창세기 15장의 무조건적인 조건부적인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 할례는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반지를 찌고 있는데 나는 결혼을 했다는 반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깜빡하고 제가 반지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다고 제가 지금 결혼이 취소됐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안 했다고 언약으로 안 들어간 건 아니죠. 할례는 사인의 리마인더, 언약으로 입구로 들어가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에 갔을 적에 Enter Here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Enter Here라는 그 사인만 붙들고 있으면 그 건물에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Enter 사인만 붙들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엔터 사인은 참재로 사인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적에도 사인이 I5를 탈 때 사인이 있죠. 여기 뭐 142B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할 적에. 그런데 저기 142B 있구나 해가지고 그 사인만 붙들고 있다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못 빠진 거지. 할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자체는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 입구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냐.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사인이니라. 할례 자체는 언약이 아닙니다.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이 커뮤니티의 전형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도구마가 돼버렸어요. 주다이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못 받으면 그 서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다이즘. 그래서 사인이 이 할례지만은 사인이 없어도 할례를 안 받지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인 할례를 사인으로 받았지만은 예수가 없으면 구원에서는 외인이에요. 언약에서는 외인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할례, 특별히 육체 할례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들어간 사인이고 할례 자체는 언약이 아니며 결혼 반지와 같고 결혼 반지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사인이고 결혼 반지가 없어도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 결혼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이 취소됐을 때는 사인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반지가 결혼의 리마인드인 것처럼 육체적인 할례는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난 뒤에는 한 사람도 육체적인 할례를 못했어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적에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4가지 절차를 통해 언약을 딱 맺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언약이 깨트려지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한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아론아, 모세야, 왜 내 언약에 쌓인 할례를 왜 안 하느냐 하고 이 하나님의 할라카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꾸중한 기록도 없어요. 또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절대로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전무입니다. 전무.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들어가서 그때야 육체적인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을 보시고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육체적인 할례는 언약에 대한 할례는 아닙니다. 왜냐? 언약이 깨어지면은 언약의 사인은 필요가 없다. 깨어진 언약에 수십 번 할례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하고 있다가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아무도 없던 이 할례가 이제 여호수아에 나올 적에 민수기에도 없죠. 여호수아의 5장이죠. 여호수아. 그 할례는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인. Land entrance sign.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 5장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 다 죽었는데 사실 그들은 할례를 하고도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해 다 죽어버렸어요. 할례를 하고도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는데 깨진 언약에 깨진 독에 물 붓기죠. 할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성밀하기 때문에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모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가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땅에 들어가는 토큰으로 언약은 아닙니다. 토큰으로 할례를 허락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가 되는 것도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different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주가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할례.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자들이 근데 주대아이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대교에 입교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주다. 거기에 할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다른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적인 할례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different gospel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5장에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수십 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깨트린 자가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료해야 하는 이 조건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몸을 자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할례로는 그것만 전한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와의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나 할례를 받고도 언약을 깨트림으로 할례의 유효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자 모든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적인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무슨 도구마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번만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할례를 받으셨어요. 육신을 깨뜨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은 예수와의 몸을 쪼개므로 예수와의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위대한 이 구속의 사역을 이 시간 이 말씀의 끝으로 하고 오늘 토라 파라샤 렉렉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발 쉔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